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알아요. 잡힐 거라는 것. 그리고 무척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바울도 압니다. 알면서 가는 길이거든요. 가다가 이 바울의 마음에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였거든요. 3년이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도 든든히 세웠고 평신도들도 세웠고. 근데 그 에베소로 가기는 시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 지도자 장로들을 꼭 만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항구에서 만납니다. 저희도 지난번 터키 갔을 때 밀레도를 갔었는데 밀레도 바울이 아마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씀직한 곳에서 바울을 생각하며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 지도자들과 여기서 헤어지면 더 이상 만날 가능성이 없거든요. 바울은 잡힐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로마로 가게 될 테고, 로마에 가더라도 죄인이 될 거니까 자유인이 아니니까 에베소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여기서 헤어지면 천국에서나 또 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하는 설교이니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하겠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에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올 거다. 그 큰 위기가 크게 두 가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신앙의 위기도 사실 이런 문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쩌면 신앙의 어려움을 만난다면 결국은 이런 거와 연관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한번 29절, 30절 하나씩 볼까요? 29절 보시면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나운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하면 외부적인 어떤 환란 이런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외부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들을 어떤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읽어보면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성도들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그런 것을 보면 이들이 당할 어떤 환란은 뭐냐면,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든지 교회의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른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당한 상처를 입거나 공격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이 마구마구 어려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을 아끼지 않을 거다. 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끼지 않을 거다. 그게 첫 번째 당할 환란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자,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어그러진 말이거든요. 첫 번째는 사나운 일이었어요. 사나운 일은 공격하는 거고, 어그러진 말은 유혹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말은 비진리인데,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전파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이 옳은가 따라갔다가 미혹이 되어버리는 거죠. 꼭 이단들입니다. 이단들도 성도들을 미혹할 때 어그러진 말로 하거든요. 결국은 처음부터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처음에는 옳은 말처럼 보이고 굉장히 은혜로운 말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완전히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꼭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면 30절에 이랬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라는 말은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외부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장로들일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말할 수도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들이 성도들을 어그러진 말로 인해서 미혹에 빠지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 어떤 목회자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말하니까 거기 따라갔는데 결국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과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당신들 중에 생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근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미혹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짜 옳은 지도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면서 제가 은강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목사가 나를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사인가? 지도자인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다시 보세요. 3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뭔가 말을 화려하게 하기도 하고 혹하게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 지도자가 하는 대로 갔더니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정이 있느냐? 열심히 있느냐? 친절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내 신앙이 서진다면 그는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는 가까워졌는데 주님하고는 멀어져. 그 사람 가짜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도자들인 우리들에게 되게 뜨끔한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영국에 스펄전이라는 그 설교자를 들어보셨을 텐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회할 때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조셉 파커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이 스펄전이었는데요. 이 두 교회도 부흥을 하고 두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에 이제 방문을 했답니다. 배우기 위해서. 먼저 주일 낮예배 시간에 조셉 파커 목사님이 목회하는 시티 템블이라고 하는 교회를 갔어요. 2,000명 정도 나왔더랍니다. 교회가. 근데 정말 목사님이 굉장히 깔끔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수려하고 모든 면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역시 조셉 파커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간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와, 역시 조셉 파커야. 야, 우리가 듣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해. 와, 조셉 파커 대단한 목사님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예배를 갔답니다. 이 교회는 앞에서 얘기했던 교회보다 한 2,000명 정도가 더 나오는 교회. 실제 스펄전 목사님 목회할 때 5,000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크고 멋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화려하고, 설교를 듣는데 역시 스펄전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라든지 이 설교하는 이 매너라든지 뭐 웅변술 이런 게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부분인데요. 그 예배를 딱 마치고 나온 미국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와, 역시 우리 예수님 대단하셔. 그랬다는 거예요. 스펄전 대단해가 아니라, 스펄전 훌륭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대단하셔. 결국은 그들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시선과 초점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린 됐어. 예수님이 계시니까 힘을 낼 수 있어.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이렇게 주님께로 모든 시선이 모아졌다는 것이죠. 저는 그 설교를,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제가 아주 예전에 읽었던 이야기인데, 제 목회하는 목사인 저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다짐이 생겼어요. 제가 은강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아주 큰 교회면 더 좋겠고, 그리고 제 이름이 나도 좋겠고, 다 좋지만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유석열이라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면 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목회를 다하고 은퇴를 했을 때도 유석열이라는 사람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 라고 할 수 있는 목회. 결국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초점이 예수님에게 가 있고,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만 계시면 되게 만들면 이 목회가 성공하는 목회가 아닐까. 제가 그 다짐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말씀도 꼭 그래요. 누가 진짜냐? 자기 따르게 하는 사람 진짜 아니다. 예수님 따르게 하는 사람이 진짜다. 자기 따르게 하는 사람이 교묘하게 옳은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그 말이 어그러진 말이라 주님에게서 멀어진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출애굽기 33장을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예전에 이제 봤던 책이기도 한데, 거기에 출애굽기 32장, 33장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 백성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아시죠? 주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제 이름을 거룩한 책에서 지워달라고,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결국은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더라도 내 백성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더라도 저의 십자가로 인하여 온 백성이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걷겠습니다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모세가 한 이 중보 기도는 먼 후에 있을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성도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끼지 않는다.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자기의 영혼과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성도를 아끼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죠. 자, 그 지도자가 그 다음 나오는 대목에서 어떻게 이제 나아가고 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일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겠다. 응?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너희의 목표고 너희의 기도 제목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할게. 그리고 너희의 기도 제목 응답해 줄게.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진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하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기도 응답은 해줄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 너희가 원하는 목표는 이루어줄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모세가 들었거든요.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답이 된답니다. 목표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시다. 이때 모세가 3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실 거라면 그냥 여기 시내산에 있는 게 좋아요. 우리 기도 응답 안 받아도 우리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기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있는 게 좋아요. 불편해도 하나님 있는 게 좋아요. 우리의 원하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좋아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고 우리가 목표로 이루는 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목표가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보다 훨씬 중요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여러분 이거를 우리 삶으로 한번 끌어와 보세요. 우리 삶으로 끌어와서 정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세워놓은 목표와 계획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냐? 그거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내 삶에 임재하는 게 중요하냐? 물론 다 중요하죠. 임재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둘을 절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인데 어디에 초점 있고 비중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그럼 나도 함께 갈게 그러시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방향과 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늦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모세의 초점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초점을 두게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은 어그러진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이 이전보다 멀어졌어. 하나님께 멀어져서 기도도 안 해. 예배 드리는 것도 현찮아졌어요. 신앙이 자꾸 균열이 생기더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저 그런 사람 엄청 많이 봤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는데 신앙은 멀어졌어요.
그 응답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건. 그런데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아니, 기도 응답이라고 할까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신앙이 더 뜨거워지며 주님께 가까이 갔어. 그건 잘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초점이 그 지도자가 옳으냐 아니냐도 초점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아니냐. 기도응답을 바르게 받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 받고 난 다음에 주님과 가까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초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 찾지 마세요. 있으니까.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고기 주세요. 채소 먹고 싶어요. 오이 먹고 싶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거 안 줄 때까지 땡강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걸 주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져 갔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져 갔다. 받았는데 쇠약해져 갔답니다. 신앙은. 이게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신앙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런 초점을 어디에 뒀기 때문이냐면 응답에 뒀기 때문이에요. 응답에 뒀기 때문에. 초점을 응답에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두면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가게 돼 있고 그 사람은 되게 돼 있거든요. 응답에 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함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말이 옳은 말이고 응답을 받게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그러진 말인 거다. 여기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놓고 미혹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대놓고 미혹하는 건 아닌데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이 결국은 있을 거다. 제가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바울이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신앙에 두 요소가 있다. 흔드는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일이, 또 하나는 어그러진 말.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외부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내부의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말씀으로 다시 가서 봅니다. 31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부분을 보고 오늘 제목이 이제 바울의 눈물인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있으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게 있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너무 중요해서 울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라고 가르친 게 있다는 거예요. 자주 반복적으로.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모르죠. 그게 뭔지 알려주진 않았어요. 근데 헤아려 보면 바울이 그동안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했던 모든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32절 보면 그가 울면서 훈계했던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32절에. 자, 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게 결국은 바울이
울면서 그렇게 훈계했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뿐만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을 겁니다. 외부에서 공격해 와도 내부의 교묘한 어그러진 말로 미혹을 하더라도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있더라도 주와 그 및 말씀이 붙잡아주면 든든히 신앙이 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업이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주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게도 부탁한다고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결국은 주님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만 하면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말씀이 그를 인도하는 것, 그거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제가 좀 몇 년 됐지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가정의 일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위기도 있었고 완전히 이렇게 그 침체에 빠진 적도 있었고 몇 번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방법으로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 주셨거든요. 한 번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늘 이제 생명의 삶을 쭉 큐티를 해오고 했었는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한 때가 있었어요. 그 빌립보서 2장이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319쪽.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대목을 묵상할 때인데 이 두 가지가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뭔가를 버린다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버린다면 이게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이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가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덜 가치 있는 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버렸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인간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려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나를 구원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버렸는데 내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면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살리고 싶은 그 귀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를 살리고 싶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다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보다 나를 살리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살리고 싶을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비록 제가 무너지기도 하고 고개 숙이기도 하고 처절하게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 앞에서 이런 사람이구나. 주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기이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으로 확 다가왔을 때 저는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정말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벌떡 일어나.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는구나. 응?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조금 아까 이 바울이 참 얘기했던 이 말씀, 주와 및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말씀이 일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일하신다. 주님도 일하시지만 말씀도 일하신다. 그래서 외부에 이리 같은 공격이 올 때도 말씀이 일할 것이다. 내부에 어그러진 말로 미혹을 받을 때도 말씀이 일할 것이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을 받거나 내부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 순간에 내가 말씀 앞에 있기만 한다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잡아주고 결국은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울은 눈물 흘리면서까지 여러분 내가 떠나도 괜찮아요. 내가 떠나더라도 여러분은 말씀 붙잡으면 돼요. 내가 옆에 없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으면 충분해요. 여러분 든든히 세울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눈물 흘리면서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우리 삶으로 붙들면 되는 거죠. 말씀이 5만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힘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함에 빠질 수 있지만 고개 숙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놓지 않고 붙들고만 있으면 반드시 이 말씀은 일할 것이다. 우리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거 붙들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승리한다. 말씀 놓지 않으면 승리한다. 이런 소망을 갖고 달려가면 되겠습니다.